그 어느 한 사람 실수와 실패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소망은 우리 모두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 살리라.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에게 실수와 실패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실수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통곡할 만한 실패와 실수의 현장 앞에서 후회를 많이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치명적인 실수와 치명적인 실패는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자잘한 실수와 실패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의 습관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시간에도 나름의 실수와 실패 앞에서 허덕이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더 중요한 관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 앞에서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그 실수가, 그 실패가 우리의 인생에 절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일으킴을 받고, 그래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실수는, 우리의 실패는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자, 실패의 현장에서 울고 있는 베드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쩌면 그 베드로의 자리에 제가 서 있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정말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을 한껏 들었던 사람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건네받을 정도로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변화산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남들,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이 경험, 다른 야고보도 못했고 요한도 못했습니다. 어떤 제자도 못했습니다만 특별한 베드로만의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 예고도 해 주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실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 실패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부활절 다 지나갔습니다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했고,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에 아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실패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그는 장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 몸을 불살랐으라도 예수님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실수의 날은 다가왔고 실패의 날은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불완전한 인생, 이런저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우리 모두 얼마든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실수해서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실수의 현장에서, 실패의 현장에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것은, 한때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한때 실패를 할 수 있지만은, 이 실수가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의 걸어왔던 인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 마침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양한 면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끌어갈 수 있지만, 저는 주님의 방문, 하나님의 방문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실수를 한다 손 치더라도, 실패를 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은, 거기에서 소망을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인생 베드로입니다.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권자에 오르시면은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은 권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부와 영광을, 명예를 손에 거머쥘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재판받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하면서 이제는 낙향해서 고향으로 내려와 초라한 예전의 옛 삶으로 갈릴리 바다 읍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3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탕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가 수없이 많았죠. 사업을 하면서도 허탕 쳐봤고, 공부를 하면서도 허탕을 쳐봤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과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데 직장생활하면서 허탕도 쳐보았습니다.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면서도 허탕도 많이 쳐보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정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허탕도 많이 쳐보았고 실패의 현장 속에 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허탕친 실패한 그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같으면 실패자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의 또다시 실패한, 과거에 3년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밤새껏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물고기 잡는 데는 어부이니까 전문가이거든요. 어디에 가서 그물을 어디에 던지면 물고기가 다 잡힌다, 갈릴리 바다고 뻔한 데니까 어디에 고기가 많다, 어느 시점에 고기가 나올 것이다 뻔한데,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패한 그 현장에 3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서 업으로서 그물을 가지고 이제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날 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패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실패의 순간이 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의 순간이 되어지면요, 그 실패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는 실패자가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또다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진짜 실패자가 되어지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하나는 자신의 실패 앞에 섭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 내가 실패를 했다,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낙담이 찾아옵니다. 절망감에 휩싸여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너무너무 못난 나 자신이 한스럽고 탄식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실패의 현장 앞에서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을 실패의 또 다른 실패의 현장으로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해보았던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의 실패 앞에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고 다른 사람이 실패를 했을 그때에 우리 모두가 실패한 그 사람, 실수한 그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냅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십거리로 삼으면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현장에서, 실수의 현장에서 나 자신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또다시 정말로 실패자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소망의 근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조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지 않아야지, 이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아야지, 두 번 반복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내 자신이 애를 쓰고 또 경계하고 주의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내 자신에게 기대를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말실수 3일 지나면 또 말실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 실패의 경험, 한 달 후에, 1년 후에 또다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비록 우리가 큰 실수를 했을지라도, 우리가 큰 실패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 실패한 사람의 실패한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새 출발시키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찾아오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누이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참 아브라함의 그 천추의 인생에 한을 남겼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요, 세겜에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 있던 야곱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금요일 날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미디안 광야에서 저절이 무너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거든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파렴치한 살인죄를 저지르는 이 다윗에게도 예수님, 하나님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던 요나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실수하겠지요. 실패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 실패의 현장 앞에서, 실수의 현장 앞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의 실수를 허용하지 않고, 사람들은 나의 실패 앞에서 우리를 비난하고 가십거리를 삼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실패한 나를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실수를 해서 가슴 아파할 그때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찾아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셨고, 자, 우리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요,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 자체로도 무너지지만 그 이후에 따라오는 이 수치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정말로 실패의 현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 죄책감에 쌓여 있는 베드로를 치유시키시고 회복해 주시는, 찾아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를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만져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는요, 사랑의 실패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랑의 실패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정말 통곡할 일이었습니다. 그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서 그는 수치를 또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깊은 죄책감에 매일매일 시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베드로.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한단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하는 기도이지만 우리 모두 어쩌면 사랑의 실패자로 여기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랑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그리고 사랑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이 3번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거든요. 15절 말씀에 가면은 첫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16절에서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한 번 사랑한다고 얘기했으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같은 연장에서 같은 시간대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사랑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떨쳐버리도록 만드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배려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만져주셨고 치유하셨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실패의 현장에서 그 실패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보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상한 마음과 영혼의 관계의 최고의 치료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런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깨어져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이 목사마저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여러분들의 남편 문제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허물 없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오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삶을 본받아서 살려고 이렇게 해가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의 늪에서 탈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실수와 실패 앞에서요, 우리 모두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죄책감의 늪에 빠져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예수님께서는 해주신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수치와 부끄러운 민낯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들 습관은요, 그것을 핀잔하고 가십거리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아니 어쩌면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꼬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작용이 우리 죄악된 우리의 심성 속에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 사람이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실패를 했다, 실수를 했다. 그런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용기를 가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허물 없이 실수 없이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느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심지어는 목사인 저마저도 실수 없이 허물 없이 그리고 정말로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범이 있습니다. 그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랑이, 그 허물,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용서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실수와 허물한 그 실패 현장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이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가면요, 실패자를 다시 출발시키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요,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주홍절씨를 새겨줍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마에 주홍글씨를 써붙여주고 그 집 앞에다가 죄패를 써줍니다.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자신도 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명자로 새 출발시켜주는 은혜도 베풀어 줍니다. 15절 말씀에 가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나 실수를 한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실패를 한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찾아가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죄책감으로부터, 수치심으로부터, 부끄러움으로부터 탈출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옛 삶에 찌들어 있던 이 베드로, 어쩌면 고장난 인생이었습니다만 이 고장난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시 수리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가면은 한 번 설교에서 몇 명이 회개했죠? 몰라도 괜찮아요. 뭐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3,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여기 게바가 바로 이 베드로 아닙니까? 실패자였는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련다. 마가 요한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마가 요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에 중간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되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에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조카니까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심히 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각자 갈 길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랬던 마가 요한, 한때 실패자였고 실수했던 마가 요한을 다시 베드로는 로마에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 마가 요한이 실패자, 한때 실패자였던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베드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더 겸손해졌잖아요. 그리고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한 허물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 끝까지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런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핍박했던 폭행했던 이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도 부족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첫 번째 소명을 받았지만 실패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고 새 출발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나 실수를 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만져주십시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명자로 출발해서 더 큰 것으로, 더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출발하는 사명자의 길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명자의 길은 이런 겁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명자로 나섰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명자의 길을 걸으면서 힘들지 않게 사명자의 길 걸어가고 싶습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사명자의 길 걷고 싶습니까? 편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사명자는요, 고난의 길이었고요, 죽음의 길이었고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의 라이벌인 요한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순교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명자의 길을 걸으면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장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저 권사 비교하지 마시고, 저 집사 비교하지 마시고, 나의 사명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명에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다. 한번 따라 봅니다. 니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왜 저 장로님은 저렇게 한대, 저 군사님은 왜 저렇게 한대, 목사님 왜 저렇게 한대, 그러지 마시고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 실수 많이 나올 거예요. 실패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삶의 추구 물론 해야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자의 실패의 현장을 찾아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실패를 통해서 더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